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첫 번째 통통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세워지는 과정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과 또 바울과 신라가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은 빌립보에 있었단 말이에요. 빌립보에 있으면서 그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이른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데살로니가였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세워짐을 보고 또 이동한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절과 3절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령을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2차 여행 중이었습니다. 빌립보를 지나서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에 이르는 이 바울과 신라의 행적을 오늘 말씀을 하는데 시간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동안에 머물렀냐 그러면은 새 안식일이다. 새 안식일. 그러면은 며칠이 되겠습니까? 약 21일 정도 이 데살로니가에 머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에서 21일간 머무르면서 이 바울과 신라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했다는. 그러자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냐 그러면은 4절 말씀에 보면은 고난을 받았다. 고난을 받고 또 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 안식일 동안 바울과 신라가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어떠한 결과? 그들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따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7장 5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은 어떠한 결과도 있냐 그러면은 시기하는 자도 있었고 그 시기로 인하여 무엇이 생겼어요? 소동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이곳에서 복음의 역사를 잘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빛이 있으라.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래.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 빛이 있으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가라사대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있었냐 그러면은 빛뿐만이 아니라 그러죠. 어둠이 나뉘었다. 뭐 했다? 나뉘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시니까 어떻게 되어졌다? 나누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이 바울과 신라가 성경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받고 따르는 자도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자도 있었다고요? 시기하고 소동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바로 이것이에요. 참 복음이 임하면은, 빛의 복음이 임하면은 빛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드러나냐 그러면은 어둠이 아닌 것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복음이 임하면 내 가운데 있는 아닌 것이 드러나야 돼요. 아닌 것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지 치료받고 새로움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움으로 간건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역사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시간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복음으로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한다. 그러면 다른 거 말고 내 가운데 있는 어둠, 내 가운데 있는 거짓이 하나님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그것이 새로움을 경험하고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바로 나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복음은 참된 곳에서는 좋죠. 하지만 참된 곳에는 참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거, 거짓된 거, 어둠도 있단 말이야. 그것을 드러내는 역사가 복음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간론을 했어요. 그런데 믿는 자도 있었습니다. 시기와 소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 이제 베레아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돼서 이 바울의 일행이 어디로 가냐 그러면은 아덴으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교회를 세우는 기간이 얼마밖에 안 됐냐 그러면은 21일밖에, 새 안식일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함께 복음의 은혜를 나누고 복음으로 세울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시기와 소동으로 인해서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교회를 향하여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아덴에 이르자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것을 어떤 일을 했냐? 데살로니가 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보냈어요. 누구를 보냈냐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누구를 보냈다 그래요? 그러죠. 디모데라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에 대하여 오늘 3장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이 디모데는 어떠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떠한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제 막 복음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더 함께 은혜를 나눠줘야 되는데, 더 복음으로 세워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 교회를 향하여 누구를 보냈다? 그런데 그 디모데는 어떠한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 이것은 어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복음으로 훈련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훈련되었던 이 디모데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보낼 만한 사람, 그는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그러잖아요. 특별히 피택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로, 우리들이 항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복음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어떠한 열매를 위하여? 우리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사명의 자리,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감당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이 디모데를 보냈는데 그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이 있었어요. 어떠한 소식을 가져왔냐 그러면 우리들이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로 8절의 말씀의 소식을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피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소식을 전해주었냐 그러면 첫 번째,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믿음과 사랑, 그들이 믿음으로 잘 서 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믿음을 고백한다. 그들이 사랑으로 잘 서 있다. 그들은 성도 간에 사랑을 나누며 잘 서 있다라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단 말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소식을 전해주었냐 그러면 간절히 보고자 한다. 바울을 간절히 보고자 한다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형편, 교회의 형편이 어떠한 형편이었냐 그러면 여전히 궁핍과 환난 중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어떠하였다? 믿음을 잃지 않고 사랑을 잃지 않고 기쁜 복음의 소식으로 잘 서 있고 복음을 전달한 그 사도 바울을 간절히 사모하며 만나고자 한다라는 것이에요. 평안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궁핍과 여전히 환난 중에 있었으나 복음의 은혜를, 복음의 열매를 잃어버리거나 잊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요. 오늘 저는 그랬어요. 이 말씀 가운데 저는 그랬어요. 이런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그러면 이런 모습은 궁핍과 환난 중에서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잊지 않고 그들이 간절함으로 서로 교제하기를 원한다라는 소식은 어떠한 소식이었냐 그러면 그들이 주 안에 서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주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 있다라는 소식을 듣자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은
그리고 내가 살 것 같다. 이제는 살리라. 왜 산다 그랬다고요? 왜 산다 그랬다고요? 그죠? 정말로 애달픈 마음이에요. 그들의 시간은 어떠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었냐 그러면은 궁핍과 환난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도 어떠했다고요? 전해주었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간절함을 잊지 않았다는 그들의 말을 듣고 주 안에 서 있다는,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들, 이것은 목회자의 마음을 넘어서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에베소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다. 먼저는 누가 교회요? 내가. 또 누가 교회요? 너가. 또 누가 교회요? 우리가 교회. 나와 너와 우리의 교회됨 가운데에 애탐을 가지고 그들을, 나를 바라보고 너를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들이 정말로 나와 너와 우리의 교회됨 가운데에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땅함의 열매가 세워질 때 여러분들은 너무 좋다. 이제는 내가 살 것 같아. 그런 마음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이런 마음이 되어질 때에 먼저는 내가 더 굳게 선 자가 되어지기를 원할 거예요. 그리고 굳게 서기를, 우리가 굳게 서지기를 더 원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이 마음을 우리가 한번 배웁시다. 주 안에 서 있다라는 소식을 듣자 이제는 내가 살 것 같다라는, 왜 그래야 될까요? 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냐 그러면 내가, 너가, 우리가 주님의 지체가 되었잖아요. 내가 성도, 너가 성도, 우리가 성도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나와 너와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한 지체가 되어졌잖아요. 여러분들, 손가락이 아픈데 금갑다 하는 사람 있어요? 입이 호호 불어주고 손이 뭔가를 찾아서 쌍매주고, 또 많이 아프면은 다리가 어디 병원에 가지고 온 몸이 다 그 연약함을 위하여 수고를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는 살리라. 이런 복음의 마음으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할까요? 1차 정리.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훈련되어지고 무장하였습니다. 궁핍과 환난 중에 있었으나 그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교회였습니다. 먼저 누가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골로새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듦을 통하여 주 안에 서는 내가 되고, 그리고 너와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굳센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이렇게 주 안에 설 수 있는가를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주 안에 서 있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궁핍과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야 하였는데도 그들이 주 안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준비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었느냐? 첫 번째, 어떠한 역사냐 그러면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 많은 설명을 했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령의 역사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설 수 있는 놀라운 열매의 역사는 누구로부터 임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우리들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증인되는 것, 우리들이 주 안에 서는 것, 그것은 뭐 할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떠하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먼저 그들이 주 안에 설 수 있었던 정답은 누구 때문이다? 성령님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 내가 주 안에 굳게 서리라. 정답은 누구이시다? 오직 성령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주 안에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다? 성령님, 성령님.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무엇을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들이 읽었죠? 자,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졌다. 성경을 가졌다. 그런데 그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해를 받으셨다라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다. 무슨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주인공이 예수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주인공이신 예수가 누구이시다? 오늘 말씀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시다. 이 이야기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라고 할 때 가장 중심되는 이야기, 가장 많이 들어야 되는 이야기, 가장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과 생각과 믿음과 삶을 주 안에 굳게 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어떠한 세상적인 방법을 개발해내고 성경을 통하여 세상적인 방법을 발견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다시 십자가 고백하고 부활 고백하고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복음을 선포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들이 주 안에 굳게 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우리는 누구냐 그러면은 성경 박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박사들이 말합니다. 성경 박사들이 뭐라 그래요? 율법에서라는 것은 성경에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성경 박사들이 율법에서라는 것은 뭐라고요? 성경에서 성경을 말해요. 성경 박사들이 성경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반만 맞는 말이에요. 그들은 이 말이 언제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 이야기하니까 성경 박박사들이 아니야. 성경에서 말이야. 그리스도는 영원하다. 이렇게 말한다.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성경을 단편적으로 알고 성경을 장기 중심적으로 알고 성경을 세상적인 축복과 복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 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창세기로부터 이게 아멘하고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죽으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성경을 박박사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성경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생명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인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되어질 때에 그것이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지. 열심히 해봐.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열심히 해봐. 그러면 저렇게 되고, 열심히 해봐. 그렇게 된다. 이거 복음 아닌 거예요. 그것은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생명의 말씀이 먼저가 아닌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뿐이에요. 진짜 생명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분의 십자가 부활이 선포되어질 때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들이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들을 때,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딱 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 어떻게 선포하고 있냐 그러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다? 죽으셨다. 무슨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다시 그들이 굳게 서 있잖아요.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거예요. 디모데가 소식을 갖고 왔어요. 어떤 소식? 기쁜 소식. 그들이 믿음으로, 그들이 정말로 사랑으로 서 있습니다. 그들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들이요 정말로 짧은 시간에 환난과 궁비 가운데 주 안에 서 있답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랬는데도 다시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알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도 뭐 한다고요? 다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안다고 해서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십자가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해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십자가로 잘 서 있대. 그러니까 또 뭐예요? 십자가 다시 이야기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 아는데 다른 이야기 좀 하지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에 아멘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그럴 뿐만이 아니라 4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죽으셨다. 그리고 또 뭐 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 이야기 또 해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죽으심 가운데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죽음의 결박에서 일어나셔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뿐만이 아니라 더 확장해 복음의 내용을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말씀 그분이 어떻게 됐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이 아니라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가신 그분이 뭐 하신다? 강림하실 것이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분이 승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신다. 복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주 안에 서 있는 그들을 향하여 기뻐하며 이제는 살리라 한 그 사도 바울이 다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복음은 십자가 부활과 승천과 재림 중에 어떠한 복음으로 특별히 또 맞춰져 있냐 그러면은 재림의 복음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도 다시 한번 복음의 아멘 하기 위하여 함께 선포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신다. 우리 주가 강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강림의 역사에 대하여 아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4장에서도 말씀합니다. 어떠함에 대한 재림의 어떠함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을 하신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도 또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걸어가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소망을 갖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굳게 선 즉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굳게 서 있는 그들을 향하여 말을 전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무엇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을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림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준비와 대답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계시록 22장 20절 말씀 고백합시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신 이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잘 고백을 마라나타 그날 위하여 그날 주님의 재림의 날 마라나타라고 두 손 들며 찬송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 굳세게 서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더 복음으로 가득하고 우리를 붙드시는 복음의 훈련됨에 찬송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인 그래서 사도 바울의 다짐이 있었어요. 다짐이 고린도전서 2장 2절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것이 있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작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만 자기를 통하여 흘러가기를 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누가 하시는 것이냐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사도 바울이 작정을 하고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달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자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알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심으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이렇게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했냐 그러면은 첫 번째 말씀에 보면은 주를 본받았다. 주를 본받았다. 누구를 본받았다고요?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자는요, 주님의 마음을 담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더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나를 통하여 예배를 드릴 때 나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고 내가 가정에서 내가 직장에서 내 서 있는 자리에서 시간을 보낼 때 나를 통하여 주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자. 그 사람이 주 안에 서 있는 것이고 주 안에 주를 본받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믿음의 본이 되었다. 모본이 되었다. 모델이 되었다. 모델이 되었다. 주 안에 서 있는 그들은 주님을 본받았어. 주님으로 가득 차니까 그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은 그들은 전하는 자 되어졌다. 전하는 자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이 보면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 전도훈련 많이 받아보셨죠? 전도훈련 받아보셨어요? 그 전도훈련의 대부분은 무엇을 익히냐 그러면은 방법을 익혀요, 방법. 전도의 방법을 익혀요, 전도의 방법.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물론 전도의 방법을 더 익혀야 되는데 성경에서 전도훈련은요, 전도의 방법을 거의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의 전도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시대에 이것이 전도의 내용이고 방법이에요. 성경을 눈 씻고 찾아봐도요, 방법론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죠. 그만큼 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내가 모델이 되고 모델된 내 삶을 통하여 내 입술을 통하여 내 걸음을 통하여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어떤 방법을 익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많이 다시 더 훈련해야 되고 더 담대히 더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고 그 복음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를 확인하고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모델 모본인가를 점검하는 것이 진짜 전도 훈련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으세요? 잘하고 있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 지난주 골로새서 바른 복음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럴듯하니까 더 멋있었을 것 같으니까 더 영적인 것 같으니까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우리들이 주 안에 굳세게 서 있는 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알게 하시고 더 깨닫게 하시고 내 심령과 내 삶 가운데 세워져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주 안에 서 있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서 있음을 통하여 내가 더 주를 본받는 자 되어집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배웠어요.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으로만 멈춰서는 안 되고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에 그 성령님의 일하심에 민감함으로 뭐 해야 되냐 그러면은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된다. 힘을 다하여 수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또 기도할 겁니다. 우리는 다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더 세우는 자로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환난과 궁핍의 문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이 복음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는 복음만 주 안에 굳세게 서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실 때 내가 힘써 수확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땅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들의 가슴 가운데 가득 채움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의 은혜 필요한 사람에게 능히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음의 모델자, 복음의 통로자,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길을 축원합니다.